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잠언 6장 16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시기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그 시선과 공감을 끄는 짤막한 카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한국인의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요즘 잘 어느 그 플랫폼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각각의 7대 죄악을 붙여 놓았습니다. 뭐 왜 이것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아실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트위트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분노의 트윗을 많이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구독자가 얼마인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기를 바라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거나 또 자랑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스타그램은 시기 질투인데요.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좋은 호텔에 가면 또는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옷을 여러 벌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같은 식사 시간에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같은 식당인데, 근데 옷을 자주 갈아입으니까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부럽기도 하잖아요.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의 시기, 또 배달의 민족의 그 폭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문만 하면 막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같은 거는 요즘에는 누르자마자 배달한 것이 딱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주문만 하면 채워지는 그 탐욕을 얘기하고요. 야놀자의 세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탄절이 가까울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만을 위한 성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예약 폭주해가지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 그렇습니다. 이 7대 죄악을, 한국인의 이 7대 죄악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6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를 패러디한, 모방한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은 천상적인 존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해서 그래서 교만으로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떨어진 그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뱀에게 투영이 돼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된다고 꼬여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반역이 교만이라면 오늘은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7대 죄악이 왜 이렇게 나쁜 거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죽여야 하는, 없애야 하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알고 버리고 또 헤쳐나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또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어서 교회다움, 리얼 처치, 리얼 성도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만이 원죄의 주범이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면은요, 이 시기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녀에게서부터 비롯되는 최초의 살인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 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요, 벌겋게 달아오르다. 예, 이게 이제 7가지 죄를 이제 넘겨줘 보세요. 전에 거. 예, 이렇게 이 그림이 원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확대해 보면 저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시기가 그런 뜻인데, 카나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벌겋게 달아오르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벌겋게 달아올까? 예를 들어서 남이 잘 돼요. 내가 없는 게 남에게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남에게는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뭐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겠죠. 근데 악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막 분노야 이렇게 시기심이 질투나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합니다. 시기는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주변을 보면 나에게 부족함, 나에게 없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시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예요. 못 참아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동료, 친구,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기뻐하면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참 성도, 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이런 시기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저건 잘못 제가 썼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의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그러한 폐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또 사막 교부들과 중세 철학자들은 이 시기를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꼽을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러한 악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형제. 남자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그 직업을 삼았고요. 또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그 목축업자, 목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물을 드리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린 농산물을 드린 가인과 또 양의 첫 기름과 또 첫 소산을 드린 동생 아벨의 재물을 놓고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거부당했다고 느낀 이 가인은요,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안색을 보니까 편치 않아 보여요. 야, 가인아,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그렇게 변하느냐? 시기심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을 들판으로 아벨을 가인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기가 벌인 대참사가 바로 최초의 살인 가인에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시기라고 하는 특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기의 특성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류에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나 헌신하는 것도 시기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자기도 더 그렇게 막 시기심에 누구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첫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입니까? 애굽 미디안 상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배달은 형제들. 시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어림없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러면 너는 좀 우리한테 맛 좀 봐야 된다 해서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형제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 같은 친척이에요. 친족.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기하지 말라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개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두 가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 포도철에 이제 맞춰서 일꾼을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은전의 명칭인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들을 다 계약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또 일꾼이 부족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게 유대의 시간이긴 한데요. 아무튼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 오후 5시까지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오후 5시에 이르러서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6시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품꾼의 삭을 계산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전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또 1데나리온. 이렇게 줬는데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한 품꾼이요. 그것을 보고 자기도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줬을까요? 약속한 1데나리온을 줬어요.
화가 나겠죠?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나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주인이 약속한 것은 어찌 되었든 1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받으면 되는데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오늘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준 것에 대해서 원망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해 준 것,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내 뜻이 원래 약속한 1데나리온이었다. 그것이 나의 약속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원조 치마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착각한 거예요. 영광의 나라, 이 세상의 통치의 나라, 권세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그때에 우리 아들 세베대와 야고보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에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아주 공개적인 청탁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안 날까요? 분개합니다. 이것 또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나는 어머니 없나? 우리 어머니 뭐 하시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나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시기 대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기의 결과는요, 죽음이고 자신에게 불행으로 돌아와요. 시기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거나 또 자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기의 결과에 대해 다툼이다, 분쟁이다, 또한 미움이다, 고통과 악의를 낳는다고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기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시기로 시작한 사람은 시기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십시오. 가인은 시기심에 자기의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처벌을 받느냐면요, 땅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살아있지만 평생 살면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게 되는 산지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기를 피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기를 이기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라.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라. 시기 대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야말로 우리가 피하여야 할 그러한 죽음이며 불행을 가져다 둔
원인 제공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시기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기가 아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교회이자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날마다 코로나 상황과는 그런 좀 양면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신앙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긍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지만 개구리는 그 천상 연못을 떠날 수 없는, 나가면 먹잇감이 되잖아요. 꼼짝없이 개구리는 계속 있다가는 죽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 또 다른 연못을 찾으면 되는데 이 개구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곰곰이 개구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새들에게 나뭇가지를 물게 하고 자기가 그 가운데에 매달려서 떠나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발한 꾀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예요. 벌어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양쪽에 나뭇가지를 물고 그 가운데 개구리가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 날아가는 광경을 보세요. 신기할 거 아니에요. 꿈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날아가고 있다가 동네 아이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야! 신난다! 멋지다!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지? 라고 아이들이 묻는 순간 입과 손으로 물었던 개구리가 그만 말을 해버렸어요. 손을 내리고 내가 했지 하는 순간 그는 곧 추락해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물고 있던 나무가지를 놓치고 개구리는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연못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깜깜한 현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함께 이 극심한 가뭄의 때를 극복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두 마리의 사이가 좋을 때만 극심한 가뭄, 눈앞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개구리의 존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는 없어야 돼요. 내가 했지. 그런 사람, 더불어서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충만해야 이 극심한 연못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서로 시기 대신 사랑과 긍휼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